그 불교에서 말하는 혼의 윤회설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육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술해. 이제 쥐하고 소하고 호랑이하고 또 자축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는 쥐고 축은 소를 말합니다. 이는 아침인자라고도 쓰는데 호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묘진사라고 하는 것은 토끼와 용과 뱀을 말합니다. 오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양하고 원숭이를 말합니다. 유술해야 하는 건 닭하고 개하고 돼지를 말하는데, 이 12가지 짐승이 사람과 똑같은 혼을 가졌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잘못 살았으면 죽어가지고 그 다른 그가 살았던 성품에 걸맞는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혼의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성경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낱말 그 자체 단어가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 S-P-I-R-I-T입니다. spirit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soul이라고 합니다. S-O-U-L 해가지고 soul. 그러면 spirit 하는 것은 영이고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데, 동양 문화에서는 영을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본 일도 들어본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불교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날이 돼서 어느 유명한 스님이 자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겨우살이 오랜 세월 동안에 양식이 동이 났습니다. 시주 받기 위하여, 즉 동정의 쌀 같은 것, 돈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시내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정자나무 밑에 바위가 쭉 있는데 걸터 앉아서 좀 쉬어가자 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큰 밭이 있는데 황소가 큰 소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저쪽으로 전기를 끌고 밭을 갈며 가다가 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돌아서서 오면서 또 밭을 가는데, 오더니 그 스님 앞에 와서 소가 팍 거꾸로 그만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고 가서 저 소의 뿔을 뽑아와라.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황소 뿔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입니다. 암소 뿔은 2개입니다. 뿌리가 각각 달라요. 암소 뿔은 싸우다가 어디 부딪혀서 한쪽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수소 뿔은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주인이 소가 죽었으면 농가에서는 소가 재산의 반몫이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을 텐데 우리가 그 뿔을 뽑으면은 주인이 그냥 있겠느냐고, 그냥 있을 거라고 가서 해오라 했습니다. 그 이제 스승의 명령이니까 제자들이 가서 칼로 살을 빚어내고 뿔을 뽑아왔어요. 근데 뿔을 이렇게 들고 그 스님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 수식 당년
이인보 삼생위기 구생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당나라 시대에 이인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알겠느냐, 알아보겠느냐. 삼생위기, 3번 기생으로 났다가 서로 9번째 나서 지금 죽은 것이 이 소의 혼이 바로 그 당나라 시대의 이인보의 혼이다. 그가 간신이 돼가지고 왕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왕을 누구보다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충성 다 했는데 그 왕의 눈을 가리우고 자기가 간신으로서 권력을 뒷전에서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기생으로 3번 태어났고 같은 짓을 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인생이 소처럼 미련하게 우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9번째 태어났다가 지금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나라 시대에 기생으로 3번 나서 살았고 그 다음에 미련하게 3번째 기생처럼 살 때에는 좀 우직하게 살다가 죽어서 서로 이제 환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되태어난다. 돌이켜 태어난다. 그걸 불교에서는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이름하여 아담이라 했다. 산 영, 살아있는 영, 이 영어로는 living spirit. 그러면 living spirit 하는 말이 살아있는 영이라. 그 육체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른 육체로. 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영이 살리는 영이 돼가지고 흙덩이 육체를 일으켜서 기동하고 걸어다니고 또 기식하고 무엇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것은 영의 기능으로 육체가 우리 속에 현대의학으로 여기 닥터도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뇌 속에 그 대뇌와 소뇌 그 사이의 혈소판을 통하여 그 이제 무엇을 분별하는 기능이 시작됐다. 그래서 기식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기생한다.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장 목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떼인 여러분들은 장 목사의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의 양떼라. 예수님이 사방에 전라도가 제일 많고 여기 계시는 분들 전라도 출신이 68.6%입니다. 네, 닭산대스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라도, 경상도, 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혹은 이북에서 혹은 중국에서도 여기 몇 번 와 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장 목사가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은교회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은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하느냐?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이 성은교회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셨을까? 왜 나를 성은교회로 콜링 불러주셨을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사도 자주 하고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집도 사고 해서 좀 낫게 됐는가 하면은 또 형편 처지가 이 성은교회로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 인도하신 거예요. 왜 여기 다니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요. 그 사람은 기동하는 거 거수투족이라 그 손이 들려서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 간다 나간다 그 투족이라 발을 던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벅터벅. 그러면 그 가는 곳에 자기가 기대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 이게요. 정신병자 아니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럼 교회 성은교회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여기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리 정통하게 회개시키고 성령의 은사와 영역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이것이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러분들을 사방 각지에서 이리로 불러들이셨다 이게요. 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뭔가 깨닫고 보니까 그 인생이 살아온 것은 미신 우상이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건 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도 노쇠로 만들었던 석고로 만들었던 그 쇠붙이로 만들었던 간에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예술품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기식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만물 중에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혼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이 만든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미국 서부에 있는 한반도보다 더 큰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를 그 로스앤젤레스란 말은 천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으로 호위하며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이 천사들이 남성 여성이 없고 중성자가 돼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드실 때부터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긴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섬기는 섬김은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기계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천사가 가진 캐릭터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가지고 천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에 몽땅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김의 제물 되어지기를 힘쓸 때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로 부각되어지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666명이 수억 년, 수십억 년을 두고 같은 일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 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자기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사명의식으로만 살았으면 좋았는데요. 자기들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로 수종 들고 호위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단합해서 요즘 말로는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자.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섬기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김을 받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교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Wisdom God, Almighty God, 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금방 아시고 그들을 천국에서 내쫓아 보냈어요. 내쫓았어요. 그 내쫓았는데 왜? 그들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둘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요즘 현대과학이 이 첨단을 자랑하고 인공위성이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지식이 더하고 자주 왕래할 것이라, 빨리 왕래할 것이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그 천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영의 분자영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중에서 이제 성숙되고 나서 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혼 선제설, 후제설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후제설이다 이게. 육체가 다 이루어졌다. 육체만 있을 때는 피덩어리라. 피가 생명이라. 이건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있다고. 그러면 그 피덩어리로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영을 불어넣어 주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성인으로 만드실 때 순서가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닭을 먼저 만들었느냐, 계란을 먼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계란 품고 병아리 까게 하실 시간이 없어요. 닭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성체 다 성숙된 것을.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9절, 그런즉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자,
교회 다니다가 물 세례를 받고 합섭 세례를 이제 거칠 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로마서 8장 16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나사로는 집도 가족도 없었어요. 그 부잣집 문간에서 심부름 해주고 마당 썰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음식 먹고 남은 것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붉은 아주 부자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매일 그 사람의 밥상은 잔치 음식처럼 기름진 것으로 가득했다. 잘 먹고 술 마시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아주 자기 멋대로 부유하게 풍족함을 만끽하며 신나고 기분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 갈 목적 하나뿐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하나를 위하여. 그랬는데 옆구리가 헌데가 나서 이 약을 사다 붙일 돈도 없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이 나는 헌데를 핥아주는 정도였다. 왜 그 말씀이 기록됐느냐? 육신의 형편은 그토록 참 비참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군에 갔어요.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얼마 있다가 부자도 죽었어요. 그 부자가 그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나군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간 곳을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유황불이 풀풀 꺼지지 않고 자기 몸을 뜨겁게 불꽃으로 태우고 있다.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습기가 자꾸 증발해서 말라버려. 그러니까는 견디기가 어려운데 죽지도 않아. 왜? 이 다음에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음부는 지옥 갈 사람들의 대기실이고 나군은 천국 갈 사람들의 대기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회개한 강도의 영을 데리고 나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군에 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 예수님을 통하여 나군과 천국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그 길로 성령이 이제 그 길로 전부 나군에 가서 전부 다 천국으로 데리고 이사 갔다. 이게요. 그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순교 과정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알아볼 줄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라고 정말 성자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곧 스데반의 영이 순교하면 맞아들이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갔다. 예수님께 갔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부자가 너무 괴로워. 몇 번 전도했을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조건으로 무시하고 빈정대며 타박했겠죠. 그런데 죽고 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차. 그래서 세상에서처럼 착각하고 저 위에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집 문간에 빌어먹다가 거기 가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이리로 와서 타 들어가는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사로는 네가 알다시피 세상 사는 생활이 집도 가족도 없이 네 집 문간에 거지처럼 의지하고 살았지만 여기 올 목적 하나를 위한 신앙 생활로 그분은 성공했다. 그 인간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는 세상 조건을 네 멋대로 누리고 마시고 혈기와 정욕대로 살았지만 여기 올 기회를 몇 번이나 전도하게 했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너는 육체의 본능과 혈기와 정욕을 따라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 가려고 해도 넓은 공간이 있다 이게요. 여기 구렁이라고 했는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를 도우러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게 돼 있고 네 있는 곳이 아무리 유황불 타는 고통이 괴롭다고 그 길 벗어나려 해도 그렇게 벗어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은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 죽임을 당했거나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바로 갑니다. 나군행 갈 필요가 없어. 대기소 들어가서 대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길이 바로 열린 거야. 직행하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알아들어요? 그러나 지옥은 아직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느냐? 거기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정욕대로 살며 교회는 다녔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녔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 지어서 양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 나라에 가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그 염소는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주기를 너희를 위하여 사탄과 그 추종자들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니라. 영영한 유황불이라. 거기가 유황불 지옥에는 원래는 사탄을 가두기 위하여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원토록 불꽃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게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던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근성으로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를 않는다.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리시브
in my heart, 내 심령에 영접합니다 하는 고백을 안는다 이게 신앙 고백을. 그러면 그 인생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양들은 다 천국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이들은 악령에 이끌려서 악령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옥의 악령을 몰아넣는 심판대의 악령과 함께 거기에 쳐넣어진다 이게. 거기에 떨어지고 만다 이게. 이렇게 애타게 일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게 아닐까. 내가 그 사람하고 피도 물도 안 섞였어요. 그러나 성은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들이셨기 때문에 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간장이 탄다 이게요. 애가 타는 거야. 그 인생이 지옥 갈까 봐. 제발 천국 갈 믿음 가꾸고, 그리고 천국에 간 영이나 또 음부에 갇혀 있는 영을 아무리 제사 지내도 아무것도 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으로 바뀌어지는 둔갑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으로 부활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또 구원 얻지 못한 교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고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다가 하늘나라 가면, 아, 내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들이셨고 거기 세워진 목자는 예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 보내신 참 목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못 가면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 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불꽃 유황불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